오늘은 약속하는 요나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대화 속에서 특별히 요나단이 약속을 해주는데 그 약속이 굉장히 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이런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은 이야기죠. 보통 사람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 하나 만나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다윗에게는 만남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죠.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여기서 보면 요나단이 이르되, 앞에서 요나단과 다윗이 대화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윗의 요구대로 사울의 반응을 보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우려하는 일, 다윗이 죽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그러니까 만약에 그의 아버지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확실히 결심하는 것을 요나단이 알게 된다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사실을 다윗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만약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선한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 편에 확실히 서서 다윗에게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아멘.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요나단의 답에 대해서 다윗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대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미국 가서 28년 살다 왔기 때문에 한국이랑 미국에서 산 날이 좀 비슷해요. 이제는 한국 산 삶이 또 조금 더 길어지긴 했는데, 한국 온 지 10년이 지나서. 그런데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계약을 정확하게 안 해요. 하긴 합니다, 지금은. 근데 본래 우리 다 믿는 사이 아니야? 너랑 나랑 친구 아니야? 쓰긴 벌써. 이게 약간 우리나라의 그런 거예요. 우리 서로 믿는 사이인데. 이러다가 탈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이제 증거 자료가 없거든요. 우리 분명히 얘기했다고, 너 분명히 그랬잖아. 그러면 아니야. 이러는데 어떻게 해요? 증거 자료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미국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계약을 맺습니다. 항상. 서로 주고받고 확인하고 서로 사인을 해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미국 사람들은 뭐 같이 동업도 하고 뭐 지내기도 하는데 우린 그게 안 된다. 왜냐면요, 우리는요, 계약을 정확히 안 해서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왜 괜찮으냐 하면은요, 정확하게 얘기하고 정확히 계약을 하고 그리고 시작했기 때문에 법적인 분쟁도 잘 안 가도 해결이 좀 쉽게 되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저분해져요.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우리 서로 믿고 하자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 다윗과 요나단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하나하나 따지면서 얘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이거를 참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너 좋고 나 좋고 우리 같이 잘 먹고 잘 살자고 하지 않았냐? 근데 그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이 서로 이해하는 바가 틀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돈을 벌면, 같이 벌게 되면 어떻게 이것을 쓸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명료하지 않은 것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큰 기업들 말고 일반적인 사람들끼리 할 때는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서로 들어보면 서로 말이 달라요. 그러니까 판사도 결정하기 어렵고 우리 같은 사람은 더더욱 누구 말이 맞는지 알기가 어렵죠. 근데 심증만 있을 뿐이고 물증은 없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인물들이 살아갔던 삶대로 살아갔던 것 같아요. 분명하게 계약을 해요. 계약을 따라서 하고,
이게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속에서 기억할 것은 오늘 여기서도 보면은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고,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걸 못 믿는 그의 아주 친한 그 요나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래도 하여간 아니다 그렇지만 네가 자꾸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 네가 원하는 방식이 뭐냐? 그래서 초하루가 되는데 그때 내가 빠질 테니까 3일 동안 바깥에 있을 텐데 그때 상황 보고 네가 이렇게 얘기해줘서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가 좋다 그러면은 괜찮은 거지만 화를 내면은 나를 해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자. 그래서 알겠다고 그럼 그렇게 하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절대로 너 죽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린 보통 끝나죠. 근데 다윗은 다시 얘기합니다. 오늘 이 얘기가 그거거든요. 사울이 요나단한테 엄격하게 말해서 다윗에게 알리지 못하게 한다면 어쩌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알려주긴 하는데 알려줄 수가 없으면 북한에서 남한을 침공하기로 했다. 언제? 근데 누가 알아요? 근데 알려줄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말하자면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만큼 하나하나 명료하게 들어가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멘.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의 걱정을 이해하고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말을 합니다.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함께 들로 나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과 함께 다닐 들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요나단이 말하죠.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아멘.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요나단이 걱정하는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내일 혹은 모레 아버지를 살피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자신의 생각처럼 아버지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그 경우는 쉽죠. 아버지가 선한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누구 보낸다고 해서 뭔탈이 날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일단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 이야기도 해줍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아멘.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즉 사울 왕이 다윗을 해치려고 한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요나단 입장에서는 아직도 그게 안 믿기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자기는 아직도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만약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걸 자기가 알게 된다. 그런데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근데 그걸 알고도 너한테 알려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게 있죠. 내가 꼭 뭐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내가 계획한 거 아니고 나는 하는 거 아니니까. 이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고 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남이 하는 거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을까요? 이거를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내 손 안 대고 코 푼다.
그러니까 나는 전혀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 요나단이 나쁜 마음을 품는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 왕이 다윗을 싫어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위협이 된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정치적 위협이 된다.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왕인데 내 자리를 위협한다라고 느끼는 것이고,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는 요나단을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요나단도 아버지랑 비슷한 마음을 품는다면, 부전자전이면,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요나단도 다윗이 죽는 거를 모르는 척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도 아버지 닮아서 우리 흔히 얘기하듯이 부전자전이라고 한다면, 아버지 닮은 아들이라면 자기 손 안 대고 뭐 아버지가 죽이는 거니까, 근데 나는 친한 건 좋은데 아무래도 내게 위협이 돼서 내가 다음번 왕이 될 때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없애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요나단은 그런 사람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너한테 알려주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내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스스로를 저주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유여를 막론하고 내가 너한테 안 알려주든 못 알려주든 그러면 내가 저주받기를 원한다. 굉장히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윗과 요나단은 사실은 서로 좋아하긴 하지만 이 사울이라고 하는, 한쪽은 아버지고 한쪽은 장인인데, 이 사람 때문에 지금 두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피곤해진 상태가 된 거예요. 한쪽은 그 사람을 믿고 한쪽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런 경우 겪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너무 친한 사람이랑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서로 의견이 달라요. 근데 그게 딴 것도 아니고 한쪽은 너한테 선의를 품고 있다 그러고 한쪽은 아니다,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게요, 서로 본래 영 사이가 나쁜 사람들은 그러고 생각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싸울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둘이 워낙 친하고 둘이 좋아하는데 서로 의견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한쪽은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 이쪽은 아니다, 우리 아버지 너 죽이려고 안 한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남의 얘기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만은요, 여러분도 살면서 이런 상황에 빠지면요 굉장히 곤란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생기는 게 뭐냐면, 과연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를 서로 의심하기가 쉬워요. 아니, 나 죽이려고 그런다는데 왜 안 죽인다 그러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그 또 한쪽은 우리 아버지 그렇게 안 나쁘다는데 얘는 우리 아버지 왜 계속 나쁘다 그러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둘 사이에 신의의 관계로 맺어져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사이에 이게 의문이 파고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은 깨지질 않아요. 마귀가 이 틈을 파고 들어와서 둘 사이를 파괴시킬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둘은 그런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에 휘둘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의식이 있어야 마귀가 우리를 틈타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틈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워낙 우리가 강력하다 할지라도 상황 자체가 너무 이상하고 서로가 느끼는 바가 완벽하게 다른데, 여기서 이 둘이 깨지지 않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깨지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기에 이게 가능했는가? 네. 우리 여기서 보면은 요나단이 자기 스스로를 저주를 합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윗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기꾼도 그런 식으로 하긴 해요. 근데 사기꾼하고 진실한 사람은요, 그냥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구별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상호간에 계속 노력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인데 이 요나단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자기 생각이 틀렸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받아들여요. 여러분은 그거 받아들이세요? 내가 확실하게 믿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 근데 누가 우리 아버지 선한 마음을 품고 있지 않대요. 근데 아버지가 나한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했어요. 근데 저쪽은 아니래요. 이 경우 내가 틀릴 수 있을까요? 내가 틀릴 수 없다고 우린 다 생각을 합니다. 저쪽이 지금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기가 딱 좋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설득이 되는 거예요. 이 설득이 된다는 게 저쪽 편을 무조건 믿는다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이라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가능성에 마음을 안 열어요. 사실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알 수도 없고 또 알았다고 해도 그게 제대로 안 거냐 하는 건 또 별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실체를 알기 위한 마음에 대한 열림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거나 막 듣고 여기저기로 간다는 게 아니고 진짜로 내가 확신하고 내가 아는 거고 그렇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럴 수도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그리고 만약 그럴 수도 있다면 내 입장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게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보통 제일 사람들이 가까운 사이 중에 하나가 부부 사이잖아요. 남편이랑 아내인데 그리고 둘이 교회를 잘 다니고 그러면 뭐 교회도 잘 다니고 믿음 생활도 잘 하고 그래서 생각이 잘 맞고 잘 살 것 같은데 어떤 경우는요 부부인데 생각이 첨예하게 다를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은 저분은 이런 분이라고 그러고 한 사람은 아니다 저분 나쁜 사람이다 그러고 첨예하게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서로 얘기하는 게 틀려요. 믿는 바가 틀리고 그러면 서로 말이 달라요. 이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부부들은요 그러면서 틈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틈새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점점 갈라지고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는 많은 부부들이 그냥 껍데기만 부부예요. 껍데기만. 그러니까 결혼을 유지는 해요. 우리나라에서 이혼하면 좀 안 좋아하니까 그리고 뭐 애들 생각해서도 그렇고 체면 생각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생각해서 그렇고 그냥 껍데기는 유지했지만 사실상은 완전히 둘이 따로 노는 집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바로 이 부분을 매니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할 수가 있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정을 하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면 하나가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도 순복하고 그쪽도 순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거라면 하는 일종의 하나의 서로가 인정하는 법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 요즘에 법을 만드는데 한쪽이 막 정해요. 그런 식으로 하면요 나라는 절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가 인정하는 법이 있어야 돼요. 법을 한쪽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버리면 자기가 원하는 걸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법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이라는 건 상호 인정하는 걸 만들어야 그게 진짜 법이에요. 우리나라 요즘 보면은 나라 같지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또 이상한 소리해서. 근데 진짜 서로가 합의하는 걸 가지고 해야 그래도 하나가 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첨예한 상황이 생기면 그 똑같은 법을 갖고도 서로 딴소리를 하니까. 근데 처음 만들 때부터 한쪽에 유리한 법을 만들면요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느냐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도.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최소한 내가 따르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있느냐. 저도 결혼하면서 제 아내한테랑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에서 내가 틀렸다는 것이 발견이 되면 나는 입장을 바꾼다. 제 아내가 논쟁을 하게 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불리하다고. 나는 목사고 자기는 목사가 아니어서 성경을 내가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유리하다고. 그렇지만 제 아내도 얘기하는 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봐서 내가 틀리다고 생각하면 저 바꿉니다. 네, 저 바꿔요. 제 아내도 그건 인정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요, 열림이 다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열려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훌륭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롭고 귀한 걸 가르쳐 주면 이걸 깨달으면서 받아들이니까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훌륭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실 게 아무거나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아무거나 받아들이면 오구잡탕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런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나단이 제대로 할 수 있고 제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대화도 온전하게 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이상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내가 이거는 이제 요나단을 얘기합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요나단도 지금 젊고 이제 앞으로도 오래 살 터인데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뭐 오래 살지 못하지만 하여간 일단은 일반적으로 보면 오래 산다고 전제를 깔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다윗더러 하나님의 인자함을 자기한테 베풀래요. 누가 위죠? 요나단이 위입니다. 요나단이 왕자예요. 다윗은 그냥 왕의 사위일 뿐이에요. 계급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은혜를 누가 베풉니까? 높은 사람이 베푸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더러 당신이 나한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를 어떻지 않게 하라고요?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나 죽이지 말아라. 이게 말이 돼요? 밑에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윗이 올라가서 왕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로 네가 왕이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념적으로 이 사람이 무슨 하나님처럼 자기한테 인자를 베풀 게 있으며 자기를 죽지 않게 할 수 있으며 이거는요 자기 위에 올라가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은 수. 그러면 자기 아버지하고 다윗하고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서로 정적이 돼서 이제 싸우는데 자기는 다윗이 안 죽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내 아버지고 나랑 같이 한 배를 탄 분은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아들이고 내가 그 정권을 잡아야 되는 거고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 왕정이잖아요. 내가 받는 건데 내가 이 정적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대신에 당신도 나를 죽지 않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는 알고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정치라든가 모든 것을 보게 될 때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여러분, 이거는요, 요나단이 이 말을 할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잘은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면 굉장히 슬픈 거예요. 우리나라 남북 싸우고 전쟁하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경우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염두에 두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기왕이면 싸움이 없으면 좋겠고 서로 아껴주고 살면 좋겠는데 어차피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자기 아버지와 옆에 있는 다윗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근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다윗을 죽여버려야 되는데 못 죽이도록 내가 어떻게든 할 거고 우리 아버지가 그거를 못 알리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알려서 살 수 있도록 도망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걸 내가 안 지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죽이지 말아라. 나도 당신을 그렇게 살려줬는데 그렇게 해서 세워줬더니 정적 집안이니까 없애버리자고 나를 죽이거나 그러지는 말아라.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윗이 완전히 승리했을 때를 얘기합니다. 이게 정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쉽게 끝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 즉 다윗이 완전하게 모든 권력을 가졌을 때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결국 그렇게 되면 자기 아버지 쪽은 완전히 전멸하는 거죠. 자기랑 자기 집안은 완전히 전멸하는데 그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인데 그래도 내 집에 인자함을 보여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요, 보통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내 건데 저쪽을 위해주고 저쪽이 죽지 않도록 해주고 그리고 이쪽이 모든 걸 가졌을 때는 최소한 우리 집은 인자함을 베풀어서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런 말들 하게 되지가 않습니다. 하게 되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요나단은 지금 여기서 다윗이 네가 왕이 된다라고 직접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그거를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두려워하는 이유가 다윗이 왕이 될까 봐 두려워서 제거를 하려는 건데 근데 설마 나는 아니라고 믿지만 그렇지만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아버지가 제거하지 못하도록 알려서 당신이 도망가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당신이 나중에 힘을 잡게 됐을 때 나를 죽이지는 말아라. 그리고 모든 대적들을 무찌른 후에 그한테 반대하거나 대적하는 사람들을 다 끝낸 다음에도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자기 집안은 그런 집안이 아니니까 우리를 끊어버리지는 말아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내가 죽여버리고 말지. 이게요, 많은 사람들이 남자들도 거의 다 그래요. 간혹 가다가 보면은 이제 사랑이냐 우정이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그래가지고 남자들끼리 이제 하면서 나는 사랑이 중요하냐 우정이 중요하냐 그러면 죄송합니다. 남자들끼리는요, 멋있는 남자는요 우정을 앞세우는 남자가 멋있는 남자예요. 여성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나는 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중요하다 하면은 여성들에게는 훌륭한 남성이지만 남자들은 그런 별 볼 일 없는 남자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성경 얘기가 아니고 그냥 세상 얘기, 세상에서.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여자가 좋다 할지라도 이게 내 친구와의 관계를 깬다라고 하면 포기도 할 수 있다. 이래야 남자가 멋있다는 식으로 세상 남자들이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싸우게 됐을 땐 별개 문제예요. 권력이 되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권력 문제가 되면 결코 하나가 양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특별히 내가 이미 권력 잡았고 이게 내 몫인 사람이 이쪽을 살려주면서 이 사람이 커가는 거를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러는 거는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세계사를 봐도 거의 없어요. 아무도 그건 안 합니다. 어떤 남자도 그 짓은 안 해요. 왜냐하면 남자들에게는 권력욕이 상당히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세상에도 뭐 그거 마찬가지인데 권력을 어느 정도 누렸으면 그냥 좀 이젠 놔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못 놓고 있는 게 사람들이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러는데, 그런데 이게 보통 것도 아니고 왕의 권력인데 내 몫인데 그걸 저쪽한테 넘기겠다고 단지 나를 죽이지는 말아라. 이렇게 하는 남자는 없나니 진짜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요나단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사실은 요나단이 원하는 대로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차피 다윗이 힘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흐름을 따라가는 것.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흐름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있었지만 그러나 다른 쪽으로 이제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칠지어다 하니라. 아멘. 이 부분도 잘 보시면 굉장히 큰 얘기예요.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서로가 언약을 합니다. 그런데 언약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칠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의 대적을 칠지어다라는 말은 없어요. 다윗의 대적을 칠지어다. 다윗의 대적이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잖아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 아버지가 지고 뺏기면 자기도 다 뺏기는 거잖아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성경에나 나오는 얘기죠. 말씀을 맺으면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요나단이 약속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약속하는 요나단. 요나단은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세상 어떤 사람도 요나단처럼 이런 약속 안 해줘요. 그런데 이 약속을 해준 요나단이 약속해준 만큼 자기 집안에 유익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이 뒤집기 같은 얘기예요. 반전. 참 희한하게 내가 해준 만큼 받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손해본 만큼 받는 거예요. 내가 그를 살려줬기 때문에 내 자식이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을 살리려면 저놈을 죽여야 돼. 그게 아니에요. 사울왕이 그 짓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자기 뜻대로 됩니까? 자기도 죽고 아들도 죽고 다 죽게 되죠. 그래서 기억하실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을 갖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은 거라고요. 내가 손해보는 것인데 그냥 보면은 세상 사람들 절대 이 짓 안 해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자기 혼자 손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만큼이 그에게 유익이 돼요. 이걸 보면서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거울 같으신 분이다. 선하게 사세요. 착하게 사세요. 남한테 약속한다 그러고 뒤통수 치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 뒤통수 치다가 내 뒤통수 진짜 깨집니다. 인생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남이 모르는 은혜를 많이 입게 돼요. 이 말씀대로 살아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약속하는 요나단을 보면서 그의 심정이 참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비통하고 또 자기 마음도 혼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열고 그가 했던 약속만큼 오히려 이후에 그가 축복으로 받게 됐던 것을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해주시고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도 온전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넓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약속을 하면서 또한 좋은 축복을 받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심히 부족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저희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님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